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세상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 법칙 가운데 농작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오는 건데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농작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것. 팥을 심은 데 팥이 나고 콩을 심은 데 콩이 나는 것, 당연하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런 농작의 법칙은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는 거고요,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노력을 심고 땀을 심고 눈물을 심으면 그것의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다고 하죠. 그 예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억울해합니다. 사랑을 그렇게 주었는데 사랑이 돌아오지 않고 배신이 온다면 참 억울하겠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정말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봤던 뉴스 가운데 무고했는데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자그마치 50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원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죠.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 계셨는데 그분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범죄를 행하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씌워서 교도소에 들어가 13년을 복역하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억울하죠. 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집에 갔는데 텔레비전에서 안정환 씨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축구선수 안정환, 2002년 월드컵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안정환 선수가 16강전 이탈리아전에서 마지막에 골든볼 넣은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진짜 축구 역사에 남을 만큼 진짜 멋진 골이었죠. 그런데 그 안정환 씨가 이번에 처음 말하더라고요. 그 골을 집어넣은 것 때문에 나는 정말로 억울한 인생을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멋진 골을 집어넣어서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다면,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다면 이제 해외 유수의 클럽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억울해졌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그 구단에서 방출되었죠. 이 길이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한 채 그냥 떠돌이처럼 억울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 되었다고, 정말로 억울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땀을 흘렸는데 그의 상황 대가는 너무나 억울해졌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억울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청년들 가운데도 억울한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억울한 일들 한 가지는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억울한 게 참 많거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억울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억울한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억울했더라고요.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그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날마다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었던 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너무나 처절했죠.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는 목숨 걸고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항상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를 생각해
생각해 보세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는 용광로 속에 들어갔습니다.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따귀를 맞기도 했고요, 웅덩이에 빠지기도 했고요,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으면 복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만국에 그들은 순종한 것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했고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 가운데 최고봉, 성경 속에서 억울함 대회가 있다면 1등 후보로 오를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그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는 꿈을 꾼 것밖에 없습니다. 꿈을 꿨다는 이유로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자기를 보호해 줘야 될 형제들이 그를 팔아넘깁니다. 인신매매한 거예요. 노예로 팔아넘긴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인정받았음에도 잠깐 그는 누명 씌워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즉 자그마치 13년 동안 그의 인생은 꼬인 인생이었고요, 막다른 인생이었고요, 억울한 인생이었고요, 답답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고 꼬인 인생이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그의 인생이 변했다라는 거죠. 오늘 청년들 가운데 억울한 인생이 있습니까? 답답한 인생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고 꼬인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새롭게 역전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강력한 파워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우리의 답답함이 풀어지고 우리의 막힌 인생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셉이 경험했던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에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국에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방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상처받은 거죠. 너무나 무기력한 거죠. 그래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방 안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고통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고 보호해줘야 될 형 10명이 자기를 팔아넘긴 거예요. 노예로 팔아넘긴 거예요. 얼마나 망연자실할 만합니까? 저 같으면 인생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저와 달랐어요. 우리 모두와 달랐어요.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포자기 인생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 쓰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한국 교회가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로 합시다. 혹시 우리 청년들도 그런 말 쓰지 않아요?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갑시다. 대충 끝냅시다. 좋게 끝냅시다. 좋게 합시다. 이런 말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끝냅시다. 은혜로 좋게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로 이 소중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절대로 오염시키지 마세요. 보네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마세요. 은혜라는 말은 그런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대충 끝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좋게 끝내자는 말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진짜 위대한 말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값없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구원 주셨다는 게 이 바로 은혜라는 놀라운 말인데, 이것을 대충 끝냅시다, 좋게 끝냅시다, 쉽게 갑시다라는 말로 오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쉽게 가는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과나무 밑에서 그 열매가 떨어지길 기다리며 입 벌리고 누워있으라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정말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한 사람은요 진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대충 살아가지 않아요. 쉽게 살아가지 않아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대충 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대충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저한테 소개해 줘 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어마무시한 노아 방주를 만듭니다. 혼자서 그 노아 방주 만들 때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고요, 그가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립니다. 이삭, 온유한 이삭이었는데요, 그 이삭이 그 우물을 얼마나 많이 팠는지 몰라요. 정말로 많이 팠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복을 받기 위해서요, 그는요 진짜 열정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했던 사람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은 대충대충 살아가지 않습니다. 쉽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죠.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인생 13살부터 30세까지 그는요 성실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13살 때 과거의 야곱, 이름 바뀐 이스라엘이 그 요셉을 불러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님들이 있는 곳에 다녀오라는 거예요. 형님들이 있는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까지도 거리가 멀어요. 그렇게 세겜까지 갔는데 거기에 형님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막내들은 어떻게 하죠? 저 같은 막내들은 어떻게 하죠? 갔는데 없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면 되죠. 아빠, 갔더니 형님들 없던데요? 그럼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요셉은 저와는 달랐어요. 거기에 형님들이 없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수소문합니다. 형님들이 어디 갔냐고. 갔더니 그 세겜에서 도단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구약학자들이 말하더라고요. 세겜에서 도단까지 적어도 20km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냥 중간에 돌아오지 않고 아버지께서 부탁한 그 심부름을 완수하기 위해서 세겜에서 도단까지 올라가는 그런 성실함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성실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형님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도 그냥 망연자실한 채 살아가지 않고 충실하게 살아가서 그 가정에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누명에 씌워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또 그냥 자포자기 해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모든 죄수들과 모든 재반 업무들을 담당하는 성실한 사람이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가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총리가 된 다음에 어떻게 했죠? 파티하지 않았어요. 그 권세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 애굽을 순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성실했던 사람 없다는 거죠. 은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할 때에 은혜가 임하는 것.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오해하실 분이 계세요. 아, 그럼 은혜를 입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는구나. 열심히 일하고 헌신해야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구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은혜를 입는다고 말 때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어떤 부작용? 그 은혜 내가 얻어냈어. 그 은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낸 거야.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실할 때, 우리가 열심히 할 때 은혜를 입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것은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고 어떻게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2절과 21절에서 똑같은 표현과 똑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21절의 똑같은 표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잘난 것이 아니라, 요셉이 특별히 특출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까닭에 요셉이 성실했고 그 성실의 결과로 더 큰 은혜를 간수장에게 또 보디발에게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까닭에 성실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대충대충 살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쉽게 갈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게 주어진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성실한 청년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에 성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은혜에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죠? 자꾸 인생이 꼬이죠? 하는 것마다 안 되죠? 그러면 다급해져요. 조급해져요. 인생 이러다 종치는 것 아닌가? 다급해지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분명히 제가 말했어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 풀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면피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인생이 풀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당을 찾아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무당을 찾아가요. 해서는 안 될 짓이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들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 여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빨리 이 문제를 면피하기 위해서, 빨리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편한 길, 쉬운 길 가려고, 빠르게 가려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른 것이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빠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른 것입니다. 아무리 더디 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빨리 가기보다도 바르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진짜로 닮아서는 안 되는 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것은 진짜 나쁜 속담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안 된다고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도로 걸어가야 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길 걸어가야 돼요. 힘들어도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따라 올바로 걸어가야 된다는데, 빨리 가려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죠. 말씀 하나 소개할게요. 잠언 28장 20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잠언 28장 20절.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빨리 가려고만 하면서 이리저리 타협하고 이리저리 잘못된 길을 간다면 그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사탄은요, 우리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답답하다고, 야, 이거 해, 이거 하면 너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쪽으로 가면 돼, 이거 하면 돼, 한번 눈 딱 감고 이거 한번 해, 그럼 너의 인생 풀릴 수 있어.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으니까 유혹이 들어갑니다. 누가 유혹했어요? 다 알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할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적으로 공격하는지 두 가지의 방법을 알게 됩니다. 두 가지의 그의 공격 방법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공격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보면 날마다 유혹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가끔씩 유혹하지 않습니다. 시간 나면 유혹하지 않습니다. 큰일에만 유혹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유혹하는 거예요. 날마다.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할 때에도 날마다 유혹합니다. 매번 유혹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영적 전쟁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일날에는 안심하는 게 아닙니다. 수련회 가면 안심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왜요? 사탄은 밤낮으로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AI가 왜 무서워요? AI는요, 쉬지 않잖아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잠자지 않아요. 매번 날마다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날마다 공격합니다. 두 번째 방법, 완전 범죄 현장을 세팅합니다. 완전 범죄 현장을 세팅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 이거 먹어도 아무도 몰라. 너 이거 거짓말해도 아무도 몰라. 너 이거 훔쳐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아. 해.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추긴다라는 거죠. 오늘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이 말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안의 모든 사람들 다 바깥으로 내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만 있습니다. 단둘이 있으니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완전 범죄 현장을 세팅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날마다 완벽한 범죄 현장을 만들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꼬이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된다고. 그런데 우리 요셉이 넘어갈 리가 만무하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동침하기는커녕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괜히 죄의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범죄가 많은 곳에 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면 물들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요, 그냥 그 자리에 가까이 있지도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지도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괜히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괜히 범죄 현장 가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에베소서 4장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괜히 가서 여러분들 믿음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리 가까이 가지도 마세요. 급기야
만나지도 않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 범죄자를 만들었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도망쳐버립니다. 36개 주랭랑. 그 범죄와 유혹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지 마세요. 괜히 거기서 말씀 펼치지 마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 부르지 마세요. 도망치는 것이 상책입니다. 오늘 요셉은 거기서 그냥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거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는 누명을 씌운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날마다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와 그 근거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창세기 39장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상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죄를 짓는 것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는 사람을 향하기 전에 하나님께 향한다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내가 어찌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지금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기 까닭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경찰 앞에서 침뱉을 사람이 있습니까? 경찰이 보고 있는데 과속할 사람이 있어요? 경찰차가 앞에 있는데 신호 위반할 사람이 있으세요? 경찰이 있어도 우리가 법규를 잘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 한 100여 년 전인가요? 7, 80년 전인가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부흥사 가운데 이성봉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항상 걸어 다닐 때마다 손을 이렇게 하고 걸어 다니셨대요. 주먹 쥐지 않고 쫙 펴지 않고 어중간하게 이렇게 하고 걸어 다니셨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손을 그렇게 하고 걸어 다니십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예,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손과 함께 걸어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항상 그렇게 손 모양을 하고 걸어다니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신다고요? 우리 청년들은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신다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인식하고 그 죄악에 빠지지 않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풀어야 합니다. 은혜는 베풀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우연히 그대를 만났고, 우연히 그 직업을 선택했고, 우연히 이 지역에 살게 됐고, 우연히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 못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우연히 만난 것 아니고, 우연히 선택한 것 아니고, 우연히 여기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이해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 따라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무리 설령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3살부터 30세까지 그의 인생 보면 우연의 연속인 것 같고요. 풀리지 않는, 진짜로 우리 청년들 이런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더럽게 재수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재수없는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악연의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어요. 자, 첫 번째, 요셉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 꿨죠?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형님들의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무슨 말이에요?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가장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13살 꼬마 아이가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시골 가나안을 떠나서 무대를 넓은 무대로,
큰 무대로 올라가야 돼요. 옮겨야 돼요. 자, 형님들이 요셉이 미워서 그를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넘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의 큰 무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형님들은 몰랐죠. 하지만 그를 역사의 큰 무대 총리가 되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그 시골 가나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 꽃피우고 있던 애굽으로 가야 돼요. 이집트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끌려갔다고요. 요셉이 자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끄신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도착했는데 수많은 집들이 있는데 그 많고 많은 집 가운데 어디로 갔어요? 바로의 친위대장, 바로의 경원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갈 것이 또 뭡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믿어요. 그 집에서 가정촌모가 되어서 인정받고 있는데 또 누명을 받아서 감옥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감옥으로 들어갑니까? 잡범들이 있는, 소매치기 그런 잡범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폭이 있는 그런 교도소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왕의 죄수들, 정치범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엘리트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요셉이 거기로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정치를 배웠을 거예요. 정치 시스템도 배웠을 거예요. 애굽의 에티켓도 배웠을 거예요. 애굽의 문화도 배웠을 것이고 애굽의 언어도 배웠을 거예요. 거기서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거기서 훈련받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자기가 그 삶을 개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척해 주시는 거죠.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이 사실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여러 번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Not me but God. Not me but God.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 요셉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잘나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까닭에 가능했다는 것, 그 하나님을 지금 요셉은 신뢰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뭐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장 깜짝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도 보디발이었겠죠. 그 요셉을 감옥에 쳐넣은 사람이 보디발 아닙니까? 이제 난 죽었다. 아니, 보디발보다도 보디발의 아내가 진짜 손이 떨렸을 것 같아요. 밤잠 못 잤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피해 복수가 시작되겠구나.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까요? 하지만 요셉은요, 자기가 얻어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알았기 까닭에 그 가진 그 힘을 가지고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에게 피해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복수했다는 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아니, 오히려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원흉 중에 원흉은 누굽니까?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 형님들. 자, 형님들이 드디어 요셉을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구절이 있습니다. 옛날 성경 공부할 때 이것을 요절이라고 했거든요. 키버스, 키가 되는 말씀. 그 두 가지의 말씀을 소개할 텐데요. 첫 번째,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용하여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으니 안심하세요. 나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복수하지 않아요. 요셉은 복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49장에서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으니까 그 형님들이 또다시 두려워 떱니다. 아, 그동안은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니까 우리를 봐주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복수를 시작하겠구나. 창세기 50장에 그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아니, 아버지가 죽으니까 또다시 복수할까봐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할까요? 울어요. 왜 내 진심을 몰라주냐고. 그러면서 두 번째 키버스, 요절을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 잘못 아닙니다. 나는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모두를 구원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1절에서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은 복을 가지고 복수하지 않고 독을 발산하지 아니하고 복을 나눕니다. 복을 나눠요. 그러고 봤더니 요셉은요,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복덩어리가 돼서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눕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요셉이 감옥으로 가니까 감옥 가운데 은혜가 임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 흉년으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가족까지도 복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복 받는 청년들 되기 이전보다 그것보다 더 복 주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가 복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 복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가 복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아닐까요? 받은 복을 가지고 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원한을 갚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용서를 나누었던 그 요셉처럼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입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는, 베푸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요셉은 거룩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베푸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억울했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억울한 인생 요셉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성경 속에서 억울한 대회가 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절대로 1등이 될 수 없습니다. 1등은 이미 있거든요. 요셉보다 더 억울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이곳에 오셨어요.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성실하게 섬기셨는지 몰라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셨어요. 어디에도 사형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세요. 아무리 요셉이 억울했다 할지라도 요셉은 죽임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욥이 억울했다 할지라도 욥도 죽임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제 멘토가 하셨던 말을 전 좋아하는데요, 저희 멘토 목사님이 이런 말을 자주 하세요. 예수님은 향나무와 같으셨다. 향나무. 향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찍으면 찍을수록 독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향을 품어내죠. 이게 향나무의 특징이에요. 심지어는 자기를 찍어내는 도끼에게마저도 향을 묻혀주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향나무와 같으셨어요. 사람들이 욕하면 욕으로 되받아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긍휼을 베푸셨어요.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독을 발산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나누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혹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억울한 인생이 있습니까?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보다 더 억울하셨던, 우리보다 더 답답한 인생을 사셨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의 그 억울함에 비하면 저의 억울함은 진짜 발톱에 때도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기억하세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기억하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약속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은 어떤 약속을 많이 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부자 되게 해줄 거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거야. 그런 약속 많이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많이 하신 약속, 이겁니다.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 억울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새한글 성경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날마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Day after day after day after.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루도 빠짐없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 청년들이요, 억울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인생이 풀리지 않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보다 더 억울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요셉이 은혜로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 입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억울했지만 성실했고, 억울했지만 거룩했고, 억울했지만 복수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었던 요셉처럼,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하고 거룩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